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화 받니 하고자 안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니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 다 올라가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뜻이 이루어지다. 인류한 양식 주시고 인류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합시다.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 선택에 되게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기록된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은혜 베푸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성령님 역사에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장 하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날 반갑고 좋은 날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반갑고 좋은 내 맘을 변케하니 내 맘을 변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전함이 옛날의 전함이 다 보자 앞에 참되신 삼일째 참되신 삼일 다 찬송 부르네 다 찬송 부르 이날의 하늘에서 이날의 하늘에 새 양식 내리니 새 양식 내리 성의로 보이라고 성회로 보이라 종소리 울리니 종소리 울리 복음의 밝은 빛은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빛이 온 세상 빛이 또 영생물이 흘러 또 영생물이 흘러 시험까지는 시원케 하시 이 주일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새 은혜 입어 영원히 쉬는 곳에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다 올라갑시 성부께 참여하고 성부께 참여하고 성자와 또 저는 성자와 또 참되신 삼일째 참되신 삼일 다 찬송을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이사야 55장을 교동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교동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 161장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따바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던 무덤 속에 있는지 무덤 속에 있는지 주가 이끄시네.
주가 일으키시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0절 조용히 해.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전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예배부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래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한번 따라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계속 읽읍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누려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그이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걸어가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만세전에 영원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하신 저 영광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면서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의 말씀을 따라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한참도 내다볼 수 없지만 오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늘 주께서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준비한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순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어떤 이는 수고해서 어떤 이는 물질의 10의 1조를 어떤 이는 감사의 물을 어떤 이는 주정한 물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의 믿음을 도와셔서 하늘의 소망을 풍성하게 은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로 보내는 게 아니라 오순절날은 성령 강림절로 교회사가 2000년 동안 지켜왔다는 거, 절기로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위에 임해 있다. 하나씩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3절 한번 봅시다. 3절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였다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사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 내주했다는 건 잘못되었다는 거.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내주하고 계시지 우리 안에 내주할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방언은 뭐냐? 성령이 말하기를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한다. 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말은 천국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말이다. 이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했는데, 이 방언은 다른 언어, 천국의 언어,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아무튼 사람의 언어다. 성령께서 방언하시게 한 것은 사람의 언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특집으로 오전 오후를 했는데, 고린도 전서 14장을 아전인수격으로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고린도 14장을 번역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거짓을 가르쳐서, 그래서 자꾸 이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자꾸 시켜 세워가지고 오순절주의에 빠져서 한국교회가 60여 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 헛된 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어지, 사람의 언어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 뭐 천국의 언어가 아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의 언어다. 성령께서 다른 언어를, 방언을 주신 것은 사람의 언어지 천국의 언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이 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아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주의 택한 백성에게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최고의 사랑의 모습은 뭐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 대신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이 첫 번째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베푼 그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다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것은 어떤 능력 주고 권능 주어서 귀신 쫓아나고 병 고치고 애원하라고 방언하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신 이유는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사랑하는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순절날에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교회의 몸을 이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게 하시고 가르치셔야 하였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보혜사는 뭐냐?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로 알았습니다. 중보자. 성령 하나님은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원보혜사고 원중보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뒤에 이제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할 분이세요. 왜? 성도들을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한마디로 이 보혜사인데 보혜사는 중보자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중보자라는 건 아버지와 성도, 아버지와 죄인을 화목시키는 거,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성도를 연결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어때요?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에게 아버지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믿게 하시는 일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을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3년 6개월을 어때요? 생활을 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이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는 일은 누구요? 하나님의 영,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따라서 보혜사.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만희가 자기가 한마디로 보혜사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보혜사라고. 자기가 모든 걸 깨달아가지고 비유표현을 하면서 깨달은 자라고. 얼마나 웃깁니까? 이 인간들이 죄로 타락하고 교만해지면 겁이 없어요. 하나님도 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사이비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내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갖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도 있고 보혜사라고 말하는 자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보혜사는 아무튼 원보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원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만이 보혜사의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일격을 가지신 성자와 세 번째 일격을 가진 성령 하나님만이 이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인간이 그 어떤 인간이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어떤 뭐 부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보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야. 내가 보혜사다 하면 아이고 저건 사탄의 종이구나. 저것은 나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구나. 지금 이만희가 이제 죽으려고 지금 죽음 앞에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지금 막 성폭행을 당하고 온갖 것들을 위해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사람 지금 막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만희에게 속으라고 14만 4천이 넘었으니까 뭐 줄 서서 14만 4천에 뭐랄까 이만희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여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만희처럼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자기들도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거짓에 따라가. 왜? 마음이 헛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헛된 마음을 갖는 거야. 헛된 마음을 가지니까 이런 거짓을 쫓아가. 이 사람들이 다 거짓을 쫓아가. 그래서 주님께서 왕따로서 말세에 네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참다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 육의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믿음이 무뎌져 가니까 어때요? 육신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무뎌지니까 자꾸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세상 것을 사랑하고 쫓아가요. 또 마음이 공허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니까 어때요? 자꾸 헛된 심리적인 걸 쫓아가고 오순절주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사탄이 얼커니하고 올무를 놓았다. 그 영혼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이나 헛된 호황된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심리적인 걸 추구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따먹는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과 같이 하는 탐욕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순간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헛된 탐욕으로 나도 능력받아서 나도 은사받아서 나도 귀신 쫓아라 나도 애원하고 나도 병을 고치고 나도 방언하고 그런 욕망을 갖는 순간에 뭐예요? 사탄의 온도에 빠져들어요. 순수하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실 때 내가 능력 받아야겠다. 내가 병 고치는 능력 받아야겠다. 내가 귀신 쫓는 능력 받아야겠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 받아야겠다. 내가 방언하는 능력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잘못된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탐욕으로 똘똘 뭉쳐 영적 탐욕으로 뭉쳐져 가지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리고 이런 거짓을 쫓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슬픈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수하게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무 따라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주님께서 어때요? 아버지께서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보이고 오른손으로 성령을 받아 교회에 부어주신다고 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떨어져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지금은 구약시대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시대, 신약시대는 성자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짓에 우리는 속아서는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셔. 한 분이시니까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는데 가위가 있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그런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기 때문에. 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순절날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교회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교회 건물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진정한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이게 머리, 몸이에요. 몸. 이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믿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을 막 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당을 화려하게 크게 잘 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돈을 비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예배당 치는 일에 돈을 뭔가 교회의 힘을 거기에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되죠. 성전 지어야 된다고 해갖고 예배당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목표를 세워갖고 화려하게 크게 잘 지려고. 예배당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적당하게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필요할 때 그것도 짓는 거예요. 예배당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힘 안 들게 헌금 때문에 아니 예배당 짓는 것도 힘들지 않게 신앙생활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그렇게 자 규모 있게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막 빚어내가지고 대출받고 성도들 보증 쓰게 해갖고 예배당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당이 어때요? 우리같이 이렇게 옛날 건물이지만 이렇게 잘 튼튼하면 이 건물로 100년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 뭘 그냥 대리석을 붙이고 뭘 갖다 하고 뭘 갖다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 이 건물은 뭐예요? 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불타 없어져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당은 썩고 없어질 것이. 그러나 영원한 건 뭐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배당 1000개, 10,000개를 짓는 것보다 성도 하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이. 믿습니까? 성도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 한번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주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천하의 그
그 어느 것보다도 천하보다도 소중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것이지 건물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서 성도를 어때요?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도를 마귀 들렸다고 하면서 성도를 몰아내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진짜 마귀 들린다는 그 목사야. 그 진짜 그 성도가 마귀 들린 게 아니고 목사가 마귀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메시아신 주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그 육신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을 가르치시어 우리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능력 행하고 그 무엇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성령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가인과 같이 자기들만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잔치만을 벌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들만의 성을 크게 짓고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크게 짓고 그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유대교가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교가 이렇게 했어요. 유대교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 짓고 거기서 어때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돈을 벌고 부귀와 권세를 이 유대교에서 가졌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뭐요? 누가 이어받아요? 천주교가, 로마교인 천주교가 이어받아요. 그래서 어때요? 유럽을 나중에 유럽이나 이 유럽을 갖다가 다 이 한마디로 천주교 발에, 로마교의 발 아래 누구 나서 막 성을 짓잖아요. 다 천주교 영토를 만들어버렸어요. 천주교 영토. 그리고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 모습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에서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또한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셨고 또 헤롯이 죽이려고 하자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 있다가 헤롯이 죽은 뒤에 나사렛에서 왔어요. 나사렛으로 이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와서 30년 동안 예수님은 거기서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죠. 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인데 목수일을 배워요. 뭘 배웠다고요? 목수일을 배워요. 근데 목수 생활은 뭐 천한 그 당시 직업이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서민들의 그런 직업이었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다 갈릴리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뭐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되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생각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왕은 뭐지? 왕궁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니까 무시해. 예수님을 무시해. 아이고 저 시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예수님을 무시해. 오늘날도 그래요. 이 시골교회 제가 목사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 오면 사람들이 용접한다 하잖아요. 사이비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사이비가 하는 소리는 다 좋아해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내가 내 아버지를 영접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아무튼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오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오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 강림자를 통해서 성령이 왜 오셨는가를 바르게 알고 배워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서서 앉아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절을 부르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